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또 다른 큰 산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야곱이 한 산 라반을 넘어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이르는 길, 야곱이 이삭에게 가는 그 길에 또 다른 큰 산 에서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때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오늘 찬송처럼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장면을 32장 전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란을 떠남으로 드디어 자유인이 되었다 그랬죠? 여기 자유인이라는 것은 야곱이 실제로 어디 노예 생활 어디에 팔려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삼촌에게 매여서 삼촌을 벗어날 수 없는 삼촌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야곱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마음껏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라 그랬죠. 또 다른 큰 산, 처음에 하란으로 가게 된 그 근본의 원인, 자기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큰 산을 넘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왔지만 그의 형 에서의 문제는 큰 문제였습니다. 비록 에서가 오늘 본문에 보면 독립을 해서 3절에 보니까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그랬죠. 여기 보면 세일 땅 에돔, 여기는 이스라엘 땅의 남동쪽에 위치한 에돔 땅으로서 현재 가나안 땅 메인 땅은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독립된 땅이지만 여전히 그 이삭의 아들, 이삭의 장자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가나안의 종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환영한다, 웰컴, 환영한다 할지라도 형이 조금이라도 반대하거나 20년 전의 감정 그것들 통해서 야곱을 해치려 한다면 야곱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산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독특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냐면 1절 2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자가 한 명, 두 명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사자의 숫자가 하나님의 천사의 숫자가 얼마나 돼요? 하나님의 군대라. 군대만큼 많은 숫자의 천사가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의 눈에 띈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그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저 베델에서 잘 때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놀라는 역사를 보게 됐죠.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지금 꿈에 나타난 사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천사가 군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야곱에게 나타나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만난 곳을 마하나임 그랬는데요. 마나 이 말은 원래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군대의 한 캠프, 군대의 한 부대, 주둔 부대를 말하는데 복수 형태를 써서 두 진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가 두 부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부대도 꽤 숫자가 되잖아요. 두 부대의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나타나서 야곱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과연 두 진영의 군대의 모습으로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셨을까? 이것은 아마 앞으로 닥칠 야곱의 위험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안심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엘리사의 그 종의 이야기를 알죠? 엘리사가 이 자꾸 아람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아람 나라의 왕이 열이 확 받은 거예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건가?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기는 것은 이스라엘이 무슨 무기가 많아서 핵무기가 있어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유명한 선지자 하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우리가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간다, 절로 가면 절로 간다, 길을 다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매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왕의 귀에 들린 거예요. 왕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군대를 쭉 거느리고 지금 이스라엘 왕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사의 집을 둘러싸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 사환이 두려워서 아유 엘리사 선지자님 어떡할까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그 종의 눈을 확 띄우잖아요. 확 띄우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냥 거기를 확 두르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눈을 띄워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난 것은 야곱이 지금 또 다른 큰 산, 형의 산, 지금 형이 사람을 몇 명을 거느리고 와요?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뭐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그랬는지 아니면 야곱에게 위협을 해서 너 나한테 전에 그랬지? 너 까부지 마 하고 아주 그냥 깡패 너 일로 와 돈 내놔 이러는 사람처럼 협박하려고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마 나타나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했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해하지는 않았지만 물론 뭐 형제간의 의리 때문에 저 녀석이 나를 그렇게 치밀하게 배반하고 나쁜 짓을 했지만 그래도 내 동생 아닌가 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해줬는지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 두려운 마음 다 없애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는 마음으로 지금 야곱의 눈을 확 띄워서 지금 자기 곁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 둘러싸고 있다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 어떨까요?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두려운 사람 없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눈 떠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야. 너 하나님 볼 수 있어? 너 나 공격했다가는 하나님의 천사가 너 죽일지 몰라.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셨지만 지금 야곱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아버지에게 나아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형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에게 이제 자기들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으면 하나님의 천사를 의지하고 형 뭐 10,000명 1,000,000명 데리고 와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지.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야 되는데 자기도 두려우니까 사자를 보내서 자기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3절부터 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몇 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 형제지만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랬죠. 에서는 오늘날 기준으로나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다운 사람, 용맹한 사람, 군대를 거느리는 사람, 정복하는 사람. 그러나 내면에는 전혀 강소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이죠. 팥죽과 언약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보면 당연히 팥죽을 선택할 사람이에요. 물질적이고 기복적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유물론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것, 신령한 것 그거에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반면 야곱은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라면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까지도 가진 사람입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명실공히 가정의 책임자가 되려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받고자 했던 것이 야곱입니다. 에서의 입장에서 볼 때 야곱은 이해할 수 없는 녀석입니다. 자기보다 남성답지 못하고 뛰어나지 못하지만 자기보다 자존심도 높고요. 자기보다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는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자기는 외적으로 되게 남성답고 근육 빵빵맨 그렇죠? 이런 사람인데 저 녀석은 뭐 그런 것도 없고 별것도 아닌데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그런 위축됨이 그 안에 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서로의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외적인 어떤 강성함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고 저 사람들이 나보다 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외적으로 빵빵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 별것도 없는 것들이 그냥 아주 그냥 자존심도 세고 믿음 있다고 하고 맨날 기뻐 찬양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경계가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저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을 볼 때,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그런 것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마치 옛날 그 드라마나 영화 제목처럼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그렇죠? 그런 사이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을 만났는데 할 말이, 여러분 20년 만에 형을 만났으면 어떨 것 같아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쁘면서 어떻게 지냈냐고. 아유, 그래도 서로 마음이 좀 그랬는데 좀 서먹하잖아요. 그래도 형제니까 저 미움의 관계에서 그렇게 헤어졌다 할지라도 할 말이 많을 겁니다. 별말이 다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할 말이 뭐예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여기 지금 사자를 보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었는데, 라반의 집에 있었는데, 내가 지금 거기서 내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아뢰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나 이 부자가 됐습니다. 형에게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나 저기 미국에서 왔는데, 미국에서 고생해서 왔는데 내가 아주 대기업을 이루고 왔어.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간에 만나면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 선물로 보여줄 수 있긴 하지만 어떻게 지냈냐고, 얼마나 고생 안 했냐고. 한국도 고생인데 외국도 고생인데 서로 자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황을 얘기하면서 기뻐할 텐데 지금 보여주는 것이, 겨우 보여주는 것이 형한테 할 말이 소와 나귀와 양떼와 누비가 있다.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이런 정도의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내주. 그죠? 내주라고 말. 형님 잘 지내셨어요? 이런 정도면 충분히 인사할 건데 내주 내 형님. 아주 그냥 형을 높이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형제 간의 관계라는 게. 그렇죠? 얼마나 형을 두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형제 사이인데 할 말이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에서의 눈에는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에서에게 그거 말 안 하면 에서가 안 만나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야곱이 20년 만에 나타났는데 거짓걸로 나타났다. 자기 혼자 그냥 고생하다가 늙어갖고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이 상정해 줄까요? 그 녀석 잘 됐다. 나한테 그렇게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그렇게 하더니 그 집길로 가더니 그 집길로 갔구나. 상정도 안 해줬을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형을 만나서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그 상황을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에서의 성민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최대한 그죠, 공손하게 자기가 왔다고 형에게 알리면서 형이 나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에게 나갈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서는 400명의 사람을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야곱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야곱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진짜 뭐 외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내공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그 무협지 같은 데 보면 진짜 센 사람 내공이 세잖아요. 가만히 움직이지 않아요. 갑자기 확 치면 그냥 다 죽는 거야, 적들이. 그래서 야곱은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는 어떨까요? 화려한 기술을 구사하면서 적들을 제압할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무기를 더 많이 갖추는 것이.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뭐 차나 옷이나 자기를 꾸미는 것을 아주 대단히 꾸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있으면 그렇게 꾸밀 수 있고 지저분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 내적인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고, 자기의 그 내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에 보면 약해 보이고 수치당할 것 같아 보이니까 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겉을 많이 꾸미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겉이 투박하잖아요. 그런데 천주교회 가보세요. 왜 이렇게 화려할까요? 그냥 거기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화려하니까 그랬다?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내적으로 강하면 그걸 외적으로 아름답게 꾸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성도들의 영성이 강하면, 성도들이 경건하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여줄 게 없으니까 자꾸 외적으로 꾸미는 거예요. 절의 사찰이나 세상의 종교 건물들 보잖아요. 왜 이렇게 화려하게 지을까요? 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를 보여주는 거죠. 나는 이 정도로 이 예배당을 꾸밀 줄 아는 사람이야. 금으로 막 이 오벨리스크 성전 궁궐을 그렇게 만들자. 그냥 옛날 그 뭐랄까요? 그 징기스칸처럼 막사 같은데 그걸 자기 게르라 그래서 거기 거하면서 이 적들을 정복하는 그런 왕도 있잖아요. 그런데 쥐뿔도 없는 왕이 나라 국민들은 다 굶어 죽는데 뭘 꾸미는 거예요? 자기 이 궁궐 꾸미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면이 가면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400명을 거느리고 온 것은 나 센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사실 센 사람이 아니고 저 녀석 나보다 내공이 강한 녀석인데 내가 그래도 최소한 기는 죽여놔야지 그러면서 400명을 가는. 기를 죽인다고 전쟁에 이깁니까? 그게 아니죠. 진짜 자기 실력이 나와야지. 그런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400명이 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 쫄아 있는 거예요. 이거 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소떼와 양떼를 둘로 나누어서 요 떼를 치면 내가 요 떼를 치고 도망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지금 만나게 하신 거죠. 왜 그러냐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누구만을 의지하도록 지금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도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화려하게 더 위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더 아름답게 꾸미고 나도 실력 있어 뭐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쟤들 우리보다 저렇게 세게 우리를 위협하고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저들로 하여금 지레 그냥 무섭게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외면을 꾸미고 어떤 외적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우리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을 뭘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라는.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거 이기하도록 하나님이 그 군대를 보여준 거 아니에요. 마나임. 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그거 생각하고 적을 이겨나가야 돼요. 지금 당장 외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군대와 같은 힘을 주셔서 저 적들을 이길 수 있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꾀,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은 그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가서 또 우리보다 더 센 녀석 만날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만나 주신 거야 하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 끝에는 영적인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의 삶을 저와 우리 옛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야곱과 에서가 만나기 전에 사전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그 상황을 서로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더 기득권을 가지고 누가 더 센가를 어떤 측면에서는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지만 야곱에게는 보여줄 외적인 그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 형보다 더 남자답지 못하고 더 큰 군대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저 소떼나 양떼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셨고 자기 자녀들 또 아내 얻는 것으로 지금 2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드러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한 능력의 존재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셨으나 깨닫지 못한 지금 야곱의 모습입니다. 반면에서는 외적으로는 강성하고 남자답고 큰 군대를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룬 것처럼 세지만 사실은 자기 동생에 대한 열등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동생이 받았기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동생이 찾아온다 하면 환영해주고 기뻐해줄 그것이 아니라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마치 조폭이 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통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처럼 그런 위협적인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우리에게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그들보다 강하시고 엘리사의 종에게 눈이 떠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알기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외적인 상황은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우리보다 강해 보이고 우리보다 외적으로는 훨씬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가졌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날지 저들과 싸워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을 우리가 다음에 상고할 것인데 이런 씨름을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무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되 일상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하게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안에서 저 적과의 싸움을 이기고 돌아와서 승전고를 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이기고 왔습니다 선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되 져서 쥐어 터져서 우리 하나님 볼 때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복되게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